맞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원여교회 27주년 기념 예배가 되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또 우리 성향자 목사님을 성령의 목자로 택하셔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깨우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사랑으로 양육해 오신 우리 성향자 목사님 수고와 그 희생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증거할 주제는 부활과 영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부활하고 영생하기 이왕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이는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힘들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또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 보이는 이 겉사람이 있고 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의 양식 먹어야 살고 속사람의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의미는 다시 붙자에다가 살활자를 쓰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이 부활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부활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부활이며 또 예수님은 육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육체로는 죽임 당하셨어도 영으로 부활하신 영으로 살게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초보의 많은 목자들은 이 부활과 영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 교회 이장님 목사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어떻게 많은 그 심령들을 미혹했습니까? 10월 28일 날 흰옷 입고 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 육체가 들림받는다고 많은 기자들이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그 육체가 들림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네, 불발되었죠.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천지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증거하고 있는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죽어도가 영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들어가면 그 영이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반은 맞췄고 반은 틀렸습니다. 또 뭐라고 증거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이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를 육체를 놓고 잘못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서가 영이 살아서입니다. 아멘. 영이 살아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불법한 야곱은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이죠. 부분적이에요. 초보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여 년 동안 이 육체가 영생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20만 30만 그 많은 심령들이 육체가 영생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참뜻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자가 부활과 영생하는지, 그럼 오늘날까지 부활과 영생한 자가 누구인지 그 실상을 통해서 또 부활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자가 부활과 영생을 받게 되는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부활과 영생도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감춰놨어요? 성령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육의 자녀들은 알지 못하도록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인간의 지혜로 연구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서 진리를 전하는 이 목자는 성령의 목자만이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었어요.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생명이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빛으로도 생명의 떡으로도 여러 가지로 또 생명나무 가실로도 비유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영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실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가실 먹게 되면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이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있다. 육체는 한번 왔다가 다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체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네. 이 육체가 살았을 때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말씀 깨달아서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면 안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게 되느냐?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하신 거죠. 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해야지 됩니까? 누구처럼 부활해야지 됩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해야지 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육체로는 죽으셨어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육체로는 죽임 당하셨어도 영으로 부활하셨다.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 신령한 몸 신령체로 부활하셨다. 말씀 지키는 자는 신령한 몸을 받는 거예요. 신령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전에는 영이 부활해야지 되는 거죠. 네. 생기의 말씀 듣고 잠자는 영혼도 깨어나야 되고, 생기의 말씀 들으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것이 생기가 되겠습니다. 그 생기가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생기로 비유하신 거예요. 초보의 목자들이 어떻게 증거했어요? 파충류 뱀이다. 파충류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고, 진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흙으로 만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말씀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생명나무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가시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선악나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죽었죠. 선악과를 모르니까 사관이 복숭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또 저 신천지 총회장 자신도 생명나무다. 목자가 생명나무다. 예수님과 동급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생명나무 가실이었죠.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말씀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맨 처음에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담. 약 6,000년이 넘었죠? 아멘. 예, 6,000년 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목자를, 인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아담을 택하신 거죠? 네. 창세기 3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왜 영생을 잃어버렸고 아담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아담의 사건이 또 재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곱 별들도 성령으로 왔지만 아담처럼 언약 어겼기 때문에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사건이 또 대표적으로 계시록 12장 13장 또 나오죠?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이 영생이에요. 육체를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죠.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영생을 잃어버렸는가? 우리도 아담같이 두 가지 죄에 걸린다면 영생을 못 받아요. 영이 죽은 자는 영계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부활한 자가 영생 받은 자가 영계보좌에 주님 계신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45절에는 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하셨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했고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흙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보면은 아담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다라고 했죠. 생명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엇을 먹으면 죽게 되는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생명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생명나무 실과는 영생하는데 영이 살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 실과를 보여주시면서 먹지 말라. 이 선악나무 실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육체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놓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아담은 선악과 먹었어도 육체는 얼마 동안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어요.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어도 육체로는 죽임 당하셨어도 영으로 부활하셔서 신령체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영생이죠? 네. 육체는 930세를 살았어도 뭐가 죽었는가? 영이 죽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이 시대는 선악과가 없습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계시록 18장 14절만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탐하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네. 바벨론아,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던 그 과실, 선악나무 과실이죠? 예, 그 선악과실 먹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다.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선악나무 이 조직체가 이방의 조직체며 짐승의 조직체며 비진리의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들어가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들어가죠? 그 붉은 용의 정체를 보니까 12장 9절 읽겠습니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누구라고도 한다고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 옛뱀이 죽었는가? 지금도 살았다. 아직 안 잡혔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옛뱀이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뭐 흉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귀신의 영을 받은 자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누구를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하와를 미혹했죠? 예, 하와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뱀에게 게임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똑바로 정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이긴 자가 돼야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옛뱀이 온 천하를 깬다 안 깬다? 온 천하를 다 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옛뱀이 파충류 뱀이 아니죠?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혀가 2개가 있죠? 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연구한 지식, 인간이 연구한 지식, 인학이 그 선악과가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영계에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오염된 사람의 생각으로 짜집기한 거짓말이 꼭 뱀의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뱀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 들으면은 영혼이 살 수 없어요. 우리 영은 진리를 들어야지만이 영이 살 수 있어요. 거짓말 들으면 영이 영생할 수 없어요.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어떤 짐승 중에 들 짐승 중에 누가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말을 바꿔서 하와에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말을 바꿔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을 때 하와가 뭐라고 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4절 보겠습니다. 뱀은 뭐라고 말하는지. 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말해요.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죠? 거짓말을 딱 듣고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선악과를 보니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나무 실과를 먹고 그와 함께한 누구에게도 줬어요? 예, 아담에게도 주었죠? 아담도 선악과 먹었어요. 이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6,000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아담을 택해서 하나님과 신과 인생과의 만남이 말씀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과 교제가 어떻게 하면 끝나요? 범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죠? 네, 버림받는 거죠? 택함 받았어도 범죄하면은 버림받는 것이고 범죄하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죽은 것은 영이 죽은 것이다. 생명나무 실과 먹고 영이 영생하는 것은 속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생명나무는 말씀이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영이 사는 것이다 해놓고 육체가 안 죽는다. 저 이만희 씨 목자 저 영접하는 자는 안 죽는다. 육체가 안 죽는다. 신천지 총회장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95세인데 지금도 그 많은 신령들이 육체가 영상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자녀라면 진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봐야지 되죠? 네,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죠? 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예, 부끄러워서.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 그 나무 사이에 그 잎으로 가렸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아담을 부르셔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나무 실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누구 핑계 댔어요? 하와를 핑계 대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옷을 벗은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해요?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는 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도 다 육의 자녀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예, 하와가 줘서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왜 선악과
먹었느냐고 했을 때 하와는 또 누구 핑계 댔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 핑계대고 있죠? 회개하지 않죠? 네. 네. 회개에 제일 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 뱀이 어디 있습니까? 파충류 뱀이 어디 있습니까? 초보의 목자들이 그렇게 증거했는데 회개합니까? 시인도 안 하죠? 네. 그러면서 신천지만 이단이라고 치고 있죠? 네. 신천지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누가 흙인가?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다 흙이에요. 생기가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깨닫지 못한 상태가 곧 흙이라는 것입니다. 예, 흙이다, 또 땅에 속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아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유괴자녀, 예, 흙은 다 누구의 밥이다? 뱀의 밥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깨기 위해서 12장 장막에도 들어온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가, 미혹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흙은 뱀의 식물이다라고 하신 거죠? 네. 이 뱀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 범죄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한 구절 안에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또 계시록 시대에서 용을 잡을 것도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역사죠? 네. 가룟 유다에게 사단막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죠? 네. 예, 예수님을 팔게 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었지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쓰임 받는 자가 저주받은 거죠? 가룟 유다는 그 일에 쓰임 받았죠? 예수님을 파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는 역사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을 잡아서 옛뱀을 잡아서 1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둘 때가 있다라고 하셨죠? 네. 예, 가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갇혔어도 말씀 깨닫는 자, 이긴 자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어요. 네. 이기는 말씀 주신 거죠? 절대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기는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는다. 모르는 자가 예, 미혹받는 것이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예, 미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예, 읽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누가 저주를 받았는가?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약 몇 년이었어요? 4,000년이었죠? 모세 때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약 1,500년이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과실을 먹었은즉 선악나무 실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인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박탈된 거죠. 영권은 끝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인도자를 말씀을 주셔서 인도자를 세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영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은 백성들은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영계 보좌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네, 다 저주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죠? 아멘. 네,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깨달아서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왔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영의 사망. 영이 살 수 없어요. 영생할 수 없어요. 약 4,000년 동안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의 율법 시대가 약 1500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서부터 모세의 율법 시대까지 합하면 약 4000년이에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무엇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아담이. 예, 그림자다. 아담을. 그러니까 아담의 이 세계를 알아야지 돼요. 아담의 세계를 알아야지 오늘날에 또 재현되기 때문에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 한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했다.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저주 아래 있었다. 사망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 예, 종의 반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자도 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자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영계보좌에 갈 수 있는 거죠. 영이 살아서 영이 죽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게 되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으면 영이 영생이죠. 예, 영이 영생한 자가 주님 곁에 가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아멘.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 죄 없는 자를 통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건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구약시대에는 날마다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면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속사람의 이 죄는 영원히 멸하지 못해요. 아담의 이 죄는 누가 멸해요? 아담의 그 원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아담과 똑같은 죄. 호세아 6장 7절에도 보면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BC 4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본다면 AD 27년경에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3년 반이 지나서 AD 30년경에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있었어요.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11번을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령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죠? 몰라봤죠? 네, 몰라봤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랑으로 말미암은도다. 15장 2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죽었다? 영이 살지 못하고 영이 죽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게 되리라.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지례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게바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500의 형제에게 또 보이셨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분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어요. 베드로보다도 제일 먼저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오셔서 또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예,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초림 때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루고 가신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고전 15장 24절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좋은 씨 뿌리시고 추수 때를 약속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 당하시고 무엇으로 부활하셨는가? 예,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무엇으로는 죽임 당하셨어요? 육체로는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셨다. 예,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이 산 자가 이 육체가 죽으면 신령한 몸을 받는 거예요. 예, 신령체를 보고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라고 기록해놨죠. 그러면서 몰라봤어요. 처음에 내가 곧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장차될 일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환상과 이상을 보고 다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계 보좌에 못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계 보좌에 가는 것이죠. 아멘.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십자가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십자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모를 뿐더러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핍박하는 자가 오늘날에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가 끝나는 거예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을 누가 예언해놨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예언해놨어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해놨죠? 아멘. 창세기 3장 15절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 다니엘 9장 24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를 영원히 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함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룩한 자가 오시게 될 것도 다니엘 선지자가 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해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몰라봤어요. 누가 몰라봤어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옮겨 적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죠. 아멘. 대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 몰라봤고 예수님 믿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자들이죠. 아멘. 백성들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 모르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계시록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아멘. 계시록이 예수님의 피로 언약하신 언약서죠. 아멘. 예, 묵시의 말씀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만났고 깨달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다? 헛것이다. 헛고생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근데 부활이 있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담의 그 원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저주 아래서 예수님 믿고 해방이 되는 것인데 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 공도가 있고 정의가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고 다스리는 그 세계 영계 보좌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있다.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말씀 지키려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죠. 예,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리를 전하면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피공로 없이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 오늘날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예, 그 터위에 우리가 성전을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은즉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된 거죠. 이 부활의 소망 없이는 이길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게. 예, 힘들게 교회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은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셨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가 영계 보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 보좌에 들어가서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있다. 예,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제자들 데리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예, 마태 19장 28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부활하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간절함이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까? 이 한 구절 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죠? 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계시 받은 자는 예수님은 계시 받았어요. 네. 오늘날에도 계시 받은 자가 말씀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이 살아요? 영생을 얻었고 영이 영생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의 양식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백부자 심판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가 약 4,000년 동안 있었는데 선지자들 많이 보내셨어요. 백성들이 선지자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믿지 않았죠? 25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죽은 자들이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문만 열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아멘. 그래야지 영이 살겠죠? 아멘. 영이 살아서 범죄하지 않냐 하면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속사정도 말을 들어가야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사정도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속사정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은 누가 무덤이에요? 영이 죽은 자가 이 육체가 무덤이에요. 조직체가 무덤이요. 교회가 무덤이에요. 아멘. 목자라고 하면서 영을 깨우고 영을 살리지 못하면은 목자의 그 혀가 입이 무덤이라고 그랬죠? 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영이 죽었으면 이 육체가 무덤입니다. 아멘. 예. 이것도 모르고 비유를 모르면은 저 진짜 무덤이 짝짝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무덤이 짝짝 열리면서 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저기 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초보의 목자들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문자대로 말씀을 풀었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알 것 같으면 비밀이 아니다. 예, 이 성경이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왔고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를 허락하셨고 우리 새언약의 인도자를 또 통해서 이치를 깨닫게 하신 거죠. 아멘. 이 무덤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무덤은 누가복음 11장 44절에 평토장한 무덤 같다.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를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마태 23장 25절에서 27절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자가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직업으로 목자를 택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목자의 사역을 하는 자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입속을 위해서 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 보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영이 살지 못했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이 떡은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떡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예수님이 증거하셨는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내가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하니까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수근수근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에요.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육체가 영생한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속사람의 영이 영생이다. 말씀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이며 또 요한복음 8장 51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한다. 말씀 지켜야지 되죠? 말씀 지키려면 알아야 되죠? 예, 말씀 알려고도 안 하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언제까지나 허송세월 다 보내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죠? 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 지키지 않고 영계보좌에 갈 수 없어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믿기만 하면 죽어서도 간다. 영계보좌에 간다. 천국에 간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마태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간다라고 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럼 성경에서 이 죽은 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8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부친이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은 복수죠? 그럼 뭐가 죽었어요? 용이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육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 제자들은 말씀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전해야지 되죠? 네. 성령 받았고 성령의 자녀라면 입술에서 말씀을 전해야지 돼요. 말씀을 전하고 영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서 깨우치려고 하는 그 중심, 그 사랑이 그 이살이 됩니다. 짐승의 혼은 말씀 받지 못한 자, 죽은 자는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전도서 3장 21절 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 짐승은 누가 짐승인가? 말씀 깨닫지 못한 자가 짐승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영계 보좌에 누가 올라간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자, 말씀 지킨 자가 또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42절에서 44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육체는 썩을 것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육체는 아무리 육체가 잘났어도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 욕된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말씀 없는 자가 신령한 몸으로 창조될 수 없죠? 네, 말씀으로 주님 두 번째 다시 촛대 사이에 성령으로 오셔서 누구를 찾으셔요? 성령의 기 있는 자를 찾으신다. 이기면은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생명나무 가시 주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철장 권세 주시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2장 3장에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가, 말씀 지킨 자가 2장 3장의 그 복도 다 받고 부활과 영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때가 되면 늦게 되어 있죠. 저 신천지에서는 할아버지가 돼도 할머니가 돼도 백발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저 순교 영들과 결혼하면은 갑자기 젊은 그 청년으로
예, 딱 변화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이 육체는 늙지만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목적은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네. 네, 심령 창조하시기 위함이죠. 네. 에덴 동산 잃어버렸죠. 예, 이 에덴 동산이 심령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하셔서 심령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백성의 뜻이 같도록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도 주님이 이뤄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우리 주님 믿고 영접한 자가 복된 반열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